창세기 26장 6절로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어갑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립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하였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니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고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 된 신령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은혜로 넘치는 은혜로 왕노릇하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 오늘은 2대째 전이되는 거짓말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제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은 바 되었던 아브라함도 또 정말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을 받은 사라도 이 거짓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그 당대에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들춰내실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지 회개하는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부분을 반드시 처리하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아주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에게도 역시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잘못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을 회개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권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그 부분이 정직함으로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채워져서 우리의 삶이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정말 우리는 온전함이 필요합니다. 말하는 것에서 온전함이 필요하고 행동하면서도 온전함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보완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형성되어져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낡아진 것은 벗어버리고 새 것을 덧입고 영의 새로움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셔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시더니 그 아들
정말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죠. 정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여러분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아이를 낳아도요, 그 아이를 애지중지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예? 그런데 결혼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20년이 넘게도 넘어서 아기를 얻었고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것은 너무 귀하지요.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삭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거짓말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이 주신 바 된 선물입니다. 이처럼 복이 있게 태어난 사람도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예? 또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선물로 받기까지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자기가 깨어지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다루심을 받아서 변화가 있었어요. 변화가 있었는데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이 얻어 누리기를 시작할 때 성경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창세기 2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 창세기 21장 1절 2절 기록한 것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된 그것을 이루실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또 두 번이나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소유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것대로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소유한 대로 그들이 주장하고 믿는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이 때가 되어질 때, 말씀하신 시기가 될 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말씀이 이루어질 시기가 있어요. 시기. 예? 모든 것 씨가 뿌려질 때 뿌려져서 열매로 나타날 때까지는 시기가 필요하거든.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죠. 어떤 것은 바로 싹이 나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열매 맺어서 나타나기까지는 어떤 시간이 필요하지요.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성장하고 말씀으로 축복받는 데는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을 때 다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입을 통하여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야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만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지고 그 다음에 그 심겨진 말씀이 재생산을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0세에 얻은 아들 너무 귀하고 또 정말 감동적이죠. 매일매일 그 아들만 봐도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오죠. 그 아들만 봐도 감사가 넘치죠. 그래서 그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귀중하게 길렀어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아들이 엄마로부터 젖을 뗄 때까지 정말 사랑스럽게 길렀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젖을 뗀 다음에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큰 잔치였던 거지요. 젖을 뗀다,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자, 오늘 일단은 우리가 좀 전진을 하도록 하고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그 아이 이삭을 길러내는데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젖을 떼어서 집에서 이렇게 놀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그때인데, 이 이삭보다 13살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놀리고 그다음에 같이 잘 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이삭을 놀리고 그다음에 좀 보이기에 좋지 않게 그 이삭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마도 13살 정도 더 많으니까 13살이면 우리 좀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하갈이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 하갈이 이스마엘과 이렇게 해서 아마 하갈은 그 이삭을 별로 안 좋아했을지도 몰라요.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내 아들이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싹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 하갈이 좋아할 리가 없지요. 그 영향을 받았던 이스마엘. 그래서 엄마가 아마도 어떤 것을 말하거나 알려줄 때 이스마엘이 그로 인해서 이삭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어질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더듬어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행동이 좀 그렇게 됐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엄마 사라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사라가요 얼마나 단호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어미와 함께 이 아이를 내쫓아라. 분명히요 사라가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도록 했던 사람 장본인이 바로 사라였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자기 아들을 사랑해서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 그대로 상속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를 내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큰 의미가 있어요. 큰 비밀이 들어 있어요. 신약에 대한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의 차이에 대한 것도 이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것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굉장히 큰 아픔이에요. 아픔이라고, 가정적으로요. 여태까지 같이 살았잖아요. 살았는데 이삭이 성장하면서 일어나는 갈등. 여러분들 가정에 갈등은 반드시 있어요. 예? 잘하는 가운데, 가정 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자식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갈등이 없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치 말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그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사라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마엘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육신을 따라 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우리의 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솔직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보다 편히 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금도요, 이 새벽에 은혜 받으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말씀 들어야 되는데 육신은 뭐라 그러냐?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라고 육신은 그걸 요구합니다. 그 요구에 따라 쉬게 되어지면 영적인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일수록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고 은혜의 자리 안에 나 자신을 밀어 넣어야만 되는 겁니다. 저절로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생명,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거듭났다면 그 거듭난 생명은요, 철저하게 침노하는 생명임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침노한다고요. 육신을 처복종시키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사는 자,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고민했다고는 하지만 고민하여 기도한다는 내용은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요,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의 요구대로 그렇게 하라. 이거 너무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일어나서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것을 할 때 얼마나 속이 쓰렸겠어요. 에? 얼마나 괴로웠겠을까.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인데 13년 동안이나 그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중에 이삭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던 아브라함이었단 말이죠. 그만큼 그를 사랑했는데 그 자식을 그 어미와 함께 내쫓아야 한다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육신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이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예? 육신의 욕구를 따르는 순간에 영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일어나거든요. 예? 막 은혜의 강물이 옆으로 막 줄줄 새 나간다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영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육신을 죽여야 돼요. 육신을 사정없이 내쫓아야 돼요. 근데 타협한다고요. 연약하니까요, 피곤하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렇게 타협한다고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는 경우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변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가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쓰디쓴 경험을 했던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쨌든 이 이삭이요 잘 자랐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기에 궁핍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줄 것을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그러지는 않았어요.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해줬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삭이 잘 자랐어요. 잘 성장했고 어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네 독자를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요구가 있었어요. 자, 이 번제물로 드리란 말은요, 그냥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였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기 위한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요구다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고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그 청년 이삭이 자기 자신을 아버지한테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삭이 자라는 가정 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또 하나님이 너를 주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이 요구하심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릴 만큼 이삭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자라는 과정 속에 그냥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만 자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주셨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고 등등의 그런 믿음의 말들을 그 아들에게 해줬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자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다는 것.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때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빠를 밀어버리고 아버지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이건 잘못된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거절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삭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삭이 만약에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받으실 번제물을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준비하실 거다. 그래서 나온 말이 여호와 이레였지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정을 받았고 그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또 언약하심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이런 과정을 거쳤던 이삭이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삭은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믿음의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죽음도 경험했던 이삭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할 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 네가 가서 네 신부를 취하라라고 해서 고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은 가지도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도 못하게 하시면서
그 종을 보내서 여인을 하나님의 기도로 준비된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이삭이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40이었어요. 40이었는데 결혼한 다음에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이 구하지 않았어요. 또 20년이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이가 60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아내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을 해서 임신한 것으로 이삭은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리브가에게 몸에 문제가 생겼어요. 몸 안에서 태중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거기에 뒷장에 보시면 창세기 25장 22절서부터 있었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녀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응답은 리브가에게 위로도 되어졌지만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눈을 가지게 했습니다. 이 응답은 그냥 듣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말씀을 받고 엄마로서 두 아이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되어집니다. 두 나라가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지금 태어나게 되겠구나 하는 것과 또 전혀 자기 부모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이거는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이 엄마는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꿈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이때에 이삭이 이제 두 아들을 얻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였죠? 흉년이 들어도 어디서 살아야 되죠?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데 심지어 하나님이 얼마만큼 강조하셨느냐? 너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 아내를 맞이할지라도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돼.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흉년이 올 때 과연 훈련받은 이삭이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셨어요. 보셨으면 자기 환경 속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걸 놓고 뭐 해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삭은요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으로 생각해서 그냥 환경이 살만하지는 못하니까 살만한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 옆 나라로 그 블레셋 땅으로 그냥 내려갑니다.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머물게 되고 성경에 오늘날 말씀하기를 오래 살았다라고까지 기록할 정도로 이삭이 거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랄 땅으로 내려갔을 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네가
내가 너에게 준 땅에 머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주신 의도는 뭐죠? 너 지금 그랄 땅에 있으면 안 돼.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고도 그랄 땅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였다고요. 저 사람들이 내 아내를 통해서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서 내 아내를 내 아내라고 하지 않기로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거 누구에게서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이삭에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보호막을 떠나자마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됐고 사람들을 의식하게 돼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그러하더니 그 아들도 그러한 것을 봅니다. 신기한 것은 이삭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잖아요. 모든 환경이 다 좋았잖아요. 심지어 이삭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은 육신을 가진 자는 육신의 어떠함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육신의 어떠함을 부모가 그 약점을 정리하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대물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대로 우리가 정말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나의 어떠함이 심지어 나의 약점이 나의 부족함이 내 자식에게로 전이되어져서 그 흐름을 타고 그대로 내 자녀에게도 간다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깨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도전에 우리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가 되어져서 축복은 물려주되 여러분들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은 자식에게는 물려주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